배우리라.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원역사에서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4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살아갈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실은 믿지 못하여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또 낳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낮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나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세 사람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의 아들이 내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이느냐?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실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찾아오셨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말씀하실 때 그 사라가 들은 것도 있지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굳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인간의 능력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신 방식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할 힘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정말로 아들을 안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동참하고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묶어놓지 아니하고 그냥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세상 모든 만민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한 권속으로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고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일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누구에게 알려주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내 일만이 아니라 바로 네 일도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힘이 약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멸망에도 네가 지금 관여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서 너와 함께해서 이제 앞으로는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만민으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숨기지 않는다. 왜? 너는 만민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과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나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성읍이 멸하지 않고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의인으로 나는 서 있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그곳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100%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브라함은 너를 불러서 내가 동참시켰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의인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고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보지 말고 내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내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네가 그 이루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언약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